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로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많이 핍박하고 또 반대를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넘어와서는 교회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많이 비난하고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특히 보면 이 도덕성은 물론이고 이제 교회의 권위마저도 조롱받고 또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 사회 구제 사업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죠. 그러나 액수나 그 범위에 있어서 기독교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들이나 잘해라. 사회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니네 말은 아무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니네들끼리나 좀 제대로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좀 한번 살면서 뭐라고 해라라고 코웃음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한국 대학교의 기독교 학생 수가 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너 이단에 빠진 것 아니냐. 그래서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그렇게 그런 교회에 나가면 안 돼. 네 생활을 그렇게 빼앗는 그렇게 맹신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과연 종말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게 보여주는 몇몇 증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허락이 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 30대의 에이즈 환자들이 지난 5년 사이에 160%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질병관리연구소의 발표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이 동성애를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지연시켜 나갈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결국 동성애는 합법화가 되어질 것이고 이제 강당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전체적인 차원의 현상을 제쳐두고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워갑시다. 왜냐하면 광야는 군사 훈련소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십자가의 군사로 키우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축복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으로 머리를 들면 그 손길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기억은 하셨습니까? 시도는 해보셨나요? 그리고 정말 시도해 봤더니 삶이 변하던가요? 내 삶이 징조가 뭔가 좀 나타나던가요? 정말 믿음의 근육을 고난 속에서 키워나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내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을까? 정말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보장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사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면 뭔가 역사가 나타나던가요? 머리로는 아멘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아멘을 해야 된다 라고 의무감이 드시겠죠. 그러나 사실 나의 삶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증거해봐라, 고백해봐라, 아멘해봐라 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요? 한국교회가 무능해지는 건 두 번째 치고 내 안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키워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 내 삶이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일단 다른 사람은 제껴두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고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성경 말씀은 오늘날 나의 삶 속의 사실이요 나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날 그 대답을 주는 구절이 그런 우리의 질문 앞에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나도 체험이 될 수 있고 내 삶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일인가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오늘같이 이름이 쫙 반복되고 있는 구절을 읽어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저처럼 혀가 짧고 통통한 사람은 이 히브리어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연초에 되면 성도님들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죠. 그러다가 1차 위기가 옵니다. 어디에서 오는가요?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막 이렇게 그런 것이 한 10장 이상으로 쫙 이어집니다. 한두 장이야 인내로 읽다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무늬까지 그러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일독해야 돼. 그리고 1차 위기를 넘었다가
결정타를 한 분 날려주는 성경 부분이 있어요. 어딥니까? 시도조차도 잘 안 하신 분은 잘 모르겠고, 시도를 잘 하다가 넘어지신 분, 레위기 이런 데도 막 인내시면 연초니까 레위기 모세오경까지 잘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오면 거의 거기에서 스톱이 됩니다. 왜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무려 9장이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그것도 나중에는 말하기가 좀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누구 이렇게 쫙 이어집니다. 이게 무려 9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톱을 하죠. 그리고 어느덧 가을을 맞이해서 내가 어디까지 읽었더라 그러면 역대상 7장이나 8장에 이제 이렇게 책가티가 꽂아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이름 같은 걸 읽어나가는 게 쉽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이름들 중 열거하는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의 뜻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엘리술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엘리술은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 수리삿대라는 이름은 전능자의 반석, 수르미엘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9절에 엘리압, 아버지의 하나님. 10절 암미훗, 탁월한 백성.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신다. 부다술,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 가말리엘,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아비단, 재판하시는 하나님. 아미삿대, 전능자의 백성. 비가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두우엘, 하나님께 알려진다. 엘리아삽, 더해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뜻들을 좀 살펴보면 이 이름이 범상치 않은 이름들인데 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집트가 자기 원주민들이 왕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식민지로 다스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힉소스 시대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 이 힉소스 왕조는 이방 민족들이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그들이 다스렸던 시대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총리로 등용될 때가 바로 이 힉소스 왕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총리가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말이 아주 잘 되는 말입니다. 역사를 알면.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집트 원주민이 다스렸던 시대가 아니라 이방 민족이 다스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왕이 자기도 이방 민족인데 굳이 애굽 사람만 등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 민족 중에서 자기들 같이 이방 민족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유능한 자리에 발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에 등용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이 힉소스 왕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이집트 원주민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 이방 민족의 왕조들을 물리쳐내죠. 그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이때를 이집트 역사에서는 18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출애굽 1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18왕조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왕조가 딱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왕권을 회복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시대에 때맞춰 급속도로 인구가 불어나는 이방 민족 하나가 있었는데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얘네들을 가만 놔두면 또다시 우리가 쟤네들에 의해서 왕권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자라에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미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 히브리 백성을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보면 더 늘어나요, 숫자들이. 그래서 투투모스의 1세라는 왕은 더 이상 두고 봤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학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까지 합니까? 히브리 민족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는 법령까지 발표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도 이런 핍박과 학대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어떤 역사에도 한 민족을 핍박할 때 태어나는 남자를 싸그리 죽였다라는 기록은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습니까? 도무지 그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못하도록 쓸데없는 필요없는 국고성을 막 지어댑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노동량을 부여합니다. 자, 낮에는 국고성 짓느라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엄청난 양을 채우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노동해야 되는 것은 다반지사입니다. 항상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나요?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지요. 그럼 당연히 일을 설렁설렁 할 수밖에 없고, 설렁설렁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지없이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을, 남자들의 몸에 채찍에 맞은 상처는 흔히 달고 다녔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몇 년을 흘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무려 100년 이상이 지속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바로 그런 시대였는데 해방이 언제 됩니까? 모세가 80세나 돼서야 돌아와서 드디어 해방이 되죠. 그러니까 80년간. 근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학대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시작됐으니까 100년 이상을. 그러니까 오늘 12명의 부령들의 아버지들은 가장 애굽이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핍박할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온전히 살아오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그 시대를 견뎌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애굽이 강해도, 아무리 애굽이 우리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시대를 살아옵니다. 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도무지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면 낼수록, 내가 세상 앞에서, 동족들 앞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더 심해져요. 학대가 더 세집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도무지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더 짓밟힐 뿐입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더 고달퍼질 뿐입니다. 그러니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겠죠. 이런 시대 속에서.
한두 번은 믿음의 용기를 내보겠지요. 그러나 그 세월이 80년이라면, 그 세월이 100년이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 일제시대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한다면 일제시대에 좀 더 편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시대라고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배부리 먹고 노동 조금이라도 덜 하고 칙칙질 한 번이라도 덜 맞고 살아가는 게 낫지.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하면 내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밥 더 먹일 수 있는데, 내가 내 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날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 속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의 반석이십니다. 수리사태. 아들이 태어나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 밖을 열고 나가면 바로가 전능자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달랑달랑 거리는데, 우리 민족의 운명이 그의 말 한마디에 손 하나 까딱하고 걔네들 오늘 일 더 시켜라고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오늘 또 야근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너는 수리사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채찍에 맞아 상처난 그 상처를 치료하면서 그 쓰라림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리사대야. 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바로가 전능자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적어도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노예로 채찍에 맞아 살아가지만 아미웃, 우리는 탁월한 백성입니다. 암미사대, 우리는 전능자의 백성입니다. 가말리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침대에 쓰러지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배고파하는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너는 바기엘이다. 하나님이 관여하실 것이다. 너는 바기엘이다. 너는 바기엘로 살아야 된다. 나도 바기엘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다. 아비단,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수없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아비단입니다. 너는 가말리엘이다라고 부르면서 그 혹독한 시절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시절을 견뎌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100여 년의 삶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아니, 오늘 12명의 두령들의 아버지 이름들 중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다지파죠. 유다지파 아미나답 이름은 관용의 백성인데 그 아들은 나손 마술사라는 겁니다. 마술사. 그래서 다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불가능해.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의 약속은 희망 고문이야. 말은 그럴듯하지만 전혀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하는 희망 고문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많은 두령들과 그들의 아버지 때문에 출애굽의 새날이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출애굽은요, 모세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훈련 잘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어떤 부르짖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당신의 말씀은 희망 고문 아닌가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 약속 주고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희망이라도 품지 말게 하지.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고 느끼는 이 허탈감, 하나님께 기대했다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 봤다가 이것이 공허한 것으로 내 손에 보여질 때 내가 느낄 상처와 고통과 그 허무함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12명의 대다수의 두령들과 그들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자의 백성이야. 그러니 바로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어. 하나님이 재판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비록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내 자식이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포기할 만하고 삿대질할 만하고 불평할 만했을 때 이들이 불렀던 이 소망의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됐다.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내 백성의 학대를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노래하는 그들의 노래를 내가 들었다. 라고 모세를 도구로 보내신 것 뿐입니다. 바로 이들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새날은 밝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소망의 노래를 가르쳐주는 음악 학교입니다. 언제 노래해야 되는지, 왜 노래해야 되는지,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광야의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출애굽의 새날이 밝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때가 되면 자동으로 임하는 그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오직 그분이 아는 그때, 그 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러나 그때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채우는 우리들의 소망의 노래가 있어야 그때가 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때가 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카이오스는 자동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인데,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때는 당신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야 될 노래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노래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노래는 축복 줬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노래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은 세상의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평강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을 도전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가 될 때, 어떤 권사님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그 권사님 좋은 날 하루도 못 보고 죽었잖아. 그런 현실들이 눈앞에서 펼쳐져 나갈 때 과연 내 믿음이 사실이냐, 말이냐, 이론이냐, 실지며 사실이냐, 삶이냐라고 늘 고민하며 갈등할 때, 세상은 늘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내 현실에 다가오고 펼쳐지는 일들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할 때, 그 노래들이 하나 둘 쌓여 재림의 때를 만들어낸다라고. 오늘 이 12명의 두령과 그 아버지들이 그 혹독한 100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미웃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데요, 평생 믿음 고지식하게 지키다가 좋은 날 하루도 못 보고 죽은 아버지입니다. 그랬는데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내 아버지가 비록 일평생 고지식하게 믿음 지키려고 애쓰다가 평생 좋은 날 못 보고 죽었는데,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출애굽의 새날을 열어 제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떠한 민족도 그렇게 해방된 민족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새날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까? 이들이 부른 광야의 노래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쓰라린 상처 부여안고도 원망 대신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들의 부르는 노래 때문에 출애굽의 새날이 밝아왔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 축복받아서 거들먹거리며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대박 축복 한번 받아서 그래서 어깨 피고 나도 한번 좀 거들먹거리며 좀 살아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정말 이 땅의 모든 눈물이 다 끼어지고 더 이상 전쟁으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없는,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
헷갈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고난 속에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노래 불러야 될, 찬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이 재림의 날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나서 재림의 날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에 채찍 맞으면서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재림의 날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재림의 때가 차기 때문에 우리들을 광야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봐라, 이들 때문에 출애굽의 새 날이 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받아 적으라라는 거죠. 모세가 뽑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협의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적합니다. 유다 지파는 누구?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런 노래만 듣고만 계십니까? 그 1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쓰라린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듣고만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인원은 총수가 75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마지막 설교니까 조금만 더 길게 하다가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숫자를 불려나가시는데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었던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불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잠잠해요.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자 때를 기다렸던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성경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시절이 적어도 80년 이상은 지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줄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열심히 자식 낳아야 돼 이러면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든지 하늘만 벌써 오늘만 견뎌내보자, 오늘만 참아내보자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430년 지나고 시내 광야에서 숫자를 셌더니 60만 3,550명, 남자만 20세 이상. 그러니까 아이 치고 여자들까지 치면 200만은 좋게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5명이 430년 만에 200만으로 불어난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애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환경 속에서. 가정생활은 고사하고 하루에 4시간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곤에 쩐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숫자가 어머 200만이 넘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그 삶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서 발부둥 칠 때 하나님은 그저 보고 그 속에서 네가 노래해 거의 대견한노.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재롱 보듯이 그렇게 보고 나중에 손자들 귀여워서 용돈 주고 선물 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서 출애굽했을 때 또 여전히 인구가 1000명, 20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될 수가 없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출애굽됐을 때 정확하게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숫자를 하나님께서 늘려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들을 하나님이 성실히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결과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때가 찰 때 우리는 내가 그 힘든 세월을 지나올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75명에서 200만으로 내가 늘려오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이 다 남자들 죽였지? 그렇다고 해서 니네들 숫자가 줄거나 멈췄느냐? 그 속에서도 여전히 늘지 않았느냐?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왜? 가나안이 니네들이 거기에서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때는 몰랐죠. 힘든 시절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채 그저 내 인생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버거워서 버텨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세월을 믿음으로 버텨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누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다가 그저 그 속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절 속에 뭐 하셨는지를 그분이 결코 놀고 그분이 결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부르는 노래만 듣고 즐거워만 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아파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도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야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나요?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게 됩니까? 지금 현실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다라고 말해야죠. 가난한 자는 짓밟힙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는 이미 끝난 지 한국 사회에서도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애통하는 자요 외면하지 않습니까? 또 질질 짜. 나도 질질 짜고 싶은데 다른 사람 질질 짜는 소리까지 들어야 돼? 외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어요? 이용만 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아니다라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싶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못난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겠죠 라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래 너는 견디자 너는 견뎌나가라 나는 내일을 오늘도 네 옆에서 신실하게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을 것이고 지금은 네가 보지 못하지만 때가 차면 내가 뭐 했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네가 그렇게 아파할 때 네가 그렇게 고민할 때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나는 뭐 했는지 그때 되면 내가 보여줄게. 노래하거라 견디거라 찬양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로부터 이 노래를 배웠던 시편 저자는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광야의 노래를 반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이 아니던가요? 사람들이 종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데 나는 조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주야로 흘리며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을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지는데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상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를 애썼으면 달라지는 게 있었어야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내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러니 예배 드렸다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광야의 노래 아닙니까? 광야의 그 출애굽의 환경이 아닌가요? 그러나 5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비록 환경은 그래서 내가 울 수밖에 없지만 예배 드린 것이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 나를 더 허탈하게 만들고 나를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면 안 돼.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 그렇다고 에이 몰라 나도 되는 대로 살 거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그러면 반드시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야. 그가 나타나 그날 나는 진짜 찬송을 하게 될 거야. 그날 나는 진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약해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되는 일 없어서 아파하는 나의 영혼에 우리 스스로 시편 42편 저자처럼 노래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 그러면 안 돼.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내가 이렇게 노래하는 한 이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거야. 그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 뭐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왜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은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변명할 수 없지만 그날에는 내가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해나가셨다. 고백할 때 그날이 올 거야. 내 영혼아,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노래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우리 함께 이 광야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 내 노래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날은 내 축복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 부른 노래 때문에 오게 된다는 것. 하늘 문을 여는 것은 내 축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 내가 부른 소망의 노래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있듯이 우리에겐 재림의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광야의 노래를 부르고 그 날을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